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요, 따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89년도라고 합니다. 한 주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브라질산 오렌지로 만드는 주스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을 썼는데, 브라질 말이죠. 더 정확하게는 포르투갈어입니다. 매우 좋다, 제일 좋다, 최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렇게 따봉 이렇게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궂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따봉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따봉은 기억하는데 가게에 가서 이 따봉 이 광고 회사의 제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스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회사의 경쟁 회사 제품을 들고 나오기도 했답니다. 머릿속에 따봉을 떠올리면서도 그것을 이 회사 제품하고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이 회사에서 나중에 주스를 만들었는데 그 주스의 이름을 따봉 주스라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광고는 빅히트를 쳤는데 제품 판매가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광고주의 입장에서는요, 이 광고는 실패한 광고입니다. 왜냐? 광고라고 하는 것은요, 광고를 통해서 그 제품을 알리는 것인데 광고는 아는데 제품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심지어 다른 회사, 경쟁사의 제품을 팔리는 일을 도왔으니 이 광고는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망한 겁니다. 광고는 제품을 향해 하는데 이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한 거예요. 델몬트라는 그런 회사인데, 제가 설명을 걸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키스트가 더 많이 팔리고 다른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시면요, 꼭 모세의 은퇴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요,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이제 120세에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생과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고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에 보이는 것까지 이들을 잘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다소 냉정하게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대한 당부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죠. 그게 이제 오늘 31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출애굽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도자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내일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가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죽기 전에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준비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남기고 싶었던 유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경외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훈을 잘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겨서 잘 보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래로 지어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경외와 순종의 모습이 삶의 곳곳에 뿌리 박혀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건
또 나이든 어른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듣고 배우고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러한 모습은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가르쳤던 모세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연결고리는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가르쳤던 이 노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노래를 썼을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그 노래를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써서 가르쳐서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과연 그들의 모습은 좋은 쪽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쪽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쁜 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해져서 배가 부르고 그러고 나니까 21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비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재앙과 환난을 내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차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배교하고 불순종했던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풍부해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배교와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풍요로워지게 되면요, 나태하기가 쉽고요, 그때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교육조정사로 생활을 했을 때 교회학교 주일 예배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회사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바쁘신 중에도 운행을 하시다가 그 아이들 이제 태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올 그 시간이 되면은 동네를 한 바퀴 돌으셔가지고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교회 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해주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개인 택시를 갖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갖게 되면은 정말 더 지금보다 열심히 주일을 섬기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는지 나중에 개인 택시를 정말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 택시를 하시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날도 이 돈 벌러 운전하러 딴 데 나가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풍요로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분의 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배신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이 노래를 기억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미리 경고의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니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책임과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라. 바로 그래서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의 모습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가르쳐서 또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속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요, 그래서 노래 이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기록하고 가르치고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지켜서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 더욱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기록하고 남겨야만이, 부르고 가르쳐야만이 증거로 삼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노래는 과연 무엇입니까? 6월달 거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노래의 제목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6월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이 너무너무나 높아지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컬처, 그래서 K로 시작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세상 사람들,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세상만으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분단되어서 아직도 이렇게 전쟁을 끝나지 못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숨과 또 피 흘림으로 이 나라를 지키신 또 우리 많은 조상들, 또 믿음의 선진들, 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주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풍요와 특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좀이 바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풍요로울 때, 안정적일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모세의 이 노래를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모세가 가르쳤던 이 노래를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만 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의 삶은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제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겼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배우고 전하는 것,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율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그곳에 잘 보관하고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레위인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요, 이미 모세는 앞에서 7년 안식년 초막절마다 이 율법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고 듣고 배우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들었던, 힘들었던, 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광야 생활의 은혜스러운 여정들,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잘 알게 하고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친 것까지,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재앙을 만날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노래를 우리가 잊었구나. 부르는 것을, 배우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어떠한 사상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각인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노래로 하는 겁니다. 노래로. 그래서 군대 가면 군인들한테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용기, 사기를 북돋게 하기 위해서 군가를 가르칩니다. 제가 옛날에 춘천에 오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했을 때요, 거기서 연합 성경학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대상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에서 연합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 성경학교 교사로서 그것을 잘 인도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때 3일 동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외우게 했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에다가 그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아이들이 부르게 했는데요, 지금도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데리고 그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도 그 노래 가락이 부르지면은 성경 말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노래의 참 힘이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곡조로 외운 것은 설사 잊어버린다고 해도 한 소절만 탁 캐치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그 가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요,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처럼 책이 흔했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기록해서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이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지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기능을 과거와 현재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이란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알면서 과거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습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쳤던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게 되었을 때, 오늘날 때로는 풍요로울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기념하고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의 역사,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이 노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노래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노래마저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빨리 더 많이 타락하고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가야 하는지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도 아십니다. 비록 때로는 연약해서 허물과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그 노래를 가르치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노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어떠한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떠한 것을 남겨두고 싶으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 그들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요,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노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지 않고 여호수아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내 전임자가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면 그 뒤를 잇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부담됩니다. 잘해야만이 본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다음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맡을 사람이 다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꼭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까요? 너무 좀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앞에 뒤에 절망적인 말만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거다.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 얼굴을 숨길 거다.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될 거다.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듬에 경노하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앞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이렇게 절망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죽겠구나 싶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우리의 연약한 또 부족한 모습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에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표되는 모세의 노래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노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이 앞에 있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고 누렸습니다.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기억하고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남겼던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가르치고 새롭게 우리 삶에서 불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